네, 지난주 수요일에 요한계시록 우리 개론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좀 오늘 공부하자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이단들이 특히 이단 가운데 한 곳에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성령과 신부가 지금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고 신부는 하나님의 와이프,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믿어서는 안 되고 그거는 반쪽짜리 믿음이고 그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를 같이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부하기는 어렵고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문제를 좀 성경 해석을 좀 바르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올바로 믿음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주장하는 그 이단들의 그 근거를 보면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이 근거는 제가 그분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걸 다 제가 리서치를 한 겁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주장하는가 전해 들은 얘기가 아니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다 자세하게 읽어보고 뭘 주장하고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오늘 공부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맨 먼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엘로힘이라고 했는데 이 엘로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 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게 히브리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시고서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남성과 여성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럴듯하죠?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다 이끌고서 지금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나? 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이단에 넘어가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이 이단들을 보면 항상 뭔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억측이고 갖다 붙이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엘로힘이 복수인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하고 믿은 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어떻게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를 쓴 거예요. 이 삼위일체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인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양,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그래서 쓴 거예요. 우리라는 표현을 그래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문장은 한 문장이지만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그냥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묘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생명을 전수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으로 존재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과 부합하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창조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는 담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다른 피조물과의 구별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만든 것이다. 이것은 갖다 붙인 거죠. 논리의 비약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두 군데, 요한계시록의 두 군데를 말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보면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이걸 순서적으로 먼저 하는 게 좋겠어요. 그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자 9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일곱 대접의 그 심판이 있는데 그 마지막 일곱 대접을 쏟았는데 거기에 천사가 오라 이리로 와라 그러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일 것이다. 어린 양의 아내가 있네요. 어린 양의 와이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아내야.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뭐가 될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 며느리인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이것은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올 아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랬는데 10절을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9절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는데 10절에서 그 보여준 것이 뭡니까? 거룩한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뭘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논리의 비약이 갖다 붙이는 게 시작됩니다. 어디다 갖다 붙이느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은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6절 보세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일 것이다. 근데 그 어린 양의 아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근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냐?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죠? 이렇게 성경을 막 찾아가면서 하니까 야, 이거 교회에서 이런 건 안 가르쳤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문제야. 목사들이 문제야. 엉터리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 보면 10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했는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은 뭡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뭐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한계시록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좀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알잖아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뭡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려오는 것 아니겠어요? 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은 완전히 주제가 다른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제가 달라요. 예.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재림하실 때 같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21장을 보세요. 10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했죠. 자, 12절에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스라엘 12지파는 뭘 상징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성인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보세요. 그 성에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12사도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오라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할 때에 이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 그 신부는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자연스럽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나오는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굉장히 사실은 조금 이 말씀이 이 비유적, 이 바울이 비유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딱 읽어서 바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저도 상당히 여러 번 읽고 또 자료도 찾아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했는데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얘기합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난 아들은 하갈,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아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갈과 사라를 대비하고 있어요. 하갈은 여종입니다. 종은 어떤 존재죠? 주인에게 예속된 존재예요. 주인의 말대로 움직여야 되는, 주인에게 지배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본부인인 사라는 그렇지 않아요. 자유자입니다. 자유인이에요.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은 종의 자식인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자의 자식인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너희들이 마치 하갈의 후손처럼, 이스마엘의 후손처럼 율법에게 종노릇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누구의 자손이냐? 이스마엘의 자손이냐? 이삭의 자손이냐? 생각해봐라. 유대인들은 딱 알잖아요. 너희들 종의 자손이 아니지 않느냐. 아무리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고 그래도 그거는 하갈을 통한, 그건 종의 자식이에요. 그 쫓겨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의 후손이 바로 유대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자로부터 내려온 이삭의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꿨죠. 사라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어머니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 믿음의 우리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표현과 그건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의 사라. 믿음의 조상, 민족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처럼, 민족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처럼 사라를 민족의 어머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여기 우리 어머니라, 우리는 자유자의 후손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 어머니라고 붙인 것이지, 그러니까 이 여기 우리 어머니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사라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 어머니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 왜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 25절을 보세요. 24절을 보면, 24절부터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신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산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의 본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의 산 예루살렘은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대비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율법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5장 26절은 달랑 고절만 따서 얘기하면 안 되고요. 항상 이단들은 그것만 따서 얘기해요. 지금 21절부터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1절부터 여기 31절까지의 말씀은 그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1장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문제를 다루다가 지금 비유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지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지, 요 한 절만 딱 따가지고서 여기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 어머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완전히 엉터리고 갖다 붙인 거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 성령과 신부는 그러면 뭘 말하느냐? 자, 한번 보세요.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이것도 한 절만 딱 읽으니까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랬죠? 요것만 읽지 말고 그 전 말씀 읽어보세요.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셔요?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성령이 교회와 더불어 일하시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그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가 될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권능을 받잖아요. 그 성령 받고 권능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약시대는 성령과 교회가 함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와 함께 사역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신부라는 표현을 썼을까? 어? 헷갈리게 그냥 교회라고 쓰시면 좋을 것을 왜 신부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이단도 나오게 만들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쾌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고 있지만 신약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많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가 만나는 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혼인잔치로 표현합니다. 왜? 혼인잔치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잔치이기 때문에 비유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본다면 이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를 지으신 이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하나님을 향해서 남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혼인잔치에 많이 비유했어요. 그 중에 열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신랑이 오기를 10명의 처녀가 기다려요. 10명의 신부가 기다려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어떻게 해요? 기름도 준비 안 하고 졸다가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하지 못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처녀들이 뭘 상징합니까? 그 신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름 준비하고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해라, 이걸 강조하잖아요. 바울도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성도를 아내로 비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지금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그 전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이다. 너희를 거룩한 처녀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남자고 여자고 간에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신부는 믿는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 가정에 대해서 가르치면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고 서로 섬기는 관계고 아름다운 관계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의 복음, 구원 얻는 생명의 복음을 누가 어떻게 전합니까? 성령과 교회가 함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위에 16절만 읽어봐도 바로 맥락이 이어지는데 16절은 안 읽는 거예요. 16절은 소개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요거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께 나와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 정리하죠. 물론 이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배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서 배우고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가짜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성경을 전혀 엉터리로 해석하고 갖다 붙인 것이다. 이거 한 가지만 분명하게 기억을 해도 우리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잘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들은 하나님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갖다 붙이면서 그걸 논리적으로 마치 맞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고,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쯤 하고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성령과 신부, 이 해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단들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를 비판하는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말씀에 굳게 서서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과 교회가 합력해서 주님 부탁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